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35절부터 43절까지는 여리고의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어떠한 죽음에 처하게 되실지,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의 장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의미로 생각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정치적이고 또한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 역시 한 자리씩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자리를 한 자리씩 꿰찰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으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장소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장소였지만 제자들에게는 단지 성공의 장소였고 영광의 장소로 기대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다른 믿음, 다른 기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35절부터 보면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구걸하면서 끼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라고 묻게 되죠. 그 무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이 맹인이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은 이 맹인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맹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그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외쳐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자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 간절히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는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꾸짖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요. 그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함께 열려지기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시자마자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곧 보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열려졌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입니다. 고난이 예비된 길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역시 약속되어진 길입니다. 이 맹인은 눈이 열리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맹인은 눈이 열리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일까요? 12제자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아니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맹인이 진정한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